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만 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이제 전달해야 될 내용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듣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좀 그런 아쉬움들이 보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 부분에서 이제 접촉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원장님께 질문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하나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시대의 소망을 끝내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을 하고 시작을 해놓으니까 제가 바쁜 거예요. 이제 바빠가지고 열흘 동안 이 87챕터를 끝내야 되니까 이제 마음도 바쁘고,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은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니까 말이 헛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해놓고 나서도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제 뭡니까, 셈의 아들, 셈함 야벳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의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르박삭입니다. 아르박삭 셀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거를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첫째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엉뚱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엉뚱하게 얘기를 하지 않나. 또 뭐지? 뭐죠? 좀 하나 말씀해 주셨었는데, 야곱, 그게 라헬을 위해서 7년, 뭐 레아를 위해서 7년, 7년씩 세 번이 이제 반복되죠. 딸은 둘이지만 봉사기간까지 해가지고 그게 27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7년씩, 근데 이제 부자선자는 근 20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은 27년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정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요 진도를 다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수정 드릴, 그리고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원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요, 이 질의응답 내용은 녹음이 됩니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갖다 드리면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식물에 관한 공면을 봤는데 거기 엘리지와 임 여사가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에 불신자 청년이 지내서 특별히 다른 음식을 주지 않았지만 건강식만으로도 9kg 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강식을 하면 살이 많이 찐 사람은 빠지고 살이 마른 사람은 다시 찌기도 하나요? 제가 좀 마른 편인데 살이 도무지 잘 찌지 않아서 궁금하면 여쭤드립니다. 예,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먹어도 계속 소모성 체질은 살 안 찝니다. 건강식을 하든 비건강식을 하든 살 안 찌고요. 그냥 보통 식사를 해서 살이 많이 찌는 분들은 건강식을 하면 체중 조절이 되고요. 예, 살이 찐 사람은 좀 빠지고 또 야인 사람은 조금 오를 수 있고, 그건 조절이 되지만 자기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분, 위가 또 너무 무력해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건강식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치료가 돼가지고 조금 회복이 되는 수가 있지만, 뭐 건강식을 꼭 했다고 살이 뭐 쪘다 안 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자기 소화력과 체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밤에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은 주로 낮에 잠을 자버려요. 낮에 잠을 한 5분, 10분도 자버리면 밤에 잠 안 옵니다. 잠 안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절대로 낮에 머리를 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냥 활동하고 햇빛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을 자도록 해야 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 좀 우울증이 심한 분들, 뇌에서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될 때, 수면을 촉구하는 이런 호르몬 분비가 돼야 되는데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이 잘 생성이 안 될 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생성이 잘 되려면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고 뭐 그런 방법이겠죠.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주무시는 분, 또 습관적으로 낮에 자고 밤에 안 자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건 습관 고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건강식하고 걱정 근심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꾸 잠잘 시간에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밤꼴딱 새니까 생각을 끊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원장이 해본 얘기 중에 잠안 오는 사람들 그때에 성경절을 외우라 그럽니다. 성경절을 말씀을 계속 외우고 그 말씀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 때 잠이 든다고. 그렇게 해서 불면증 환자 치료되는 걸 했다고 우리 환자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저희 오늘하고 내일 모레까지 해서 더 배울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을 만났을 때 당뇨병을 가지신 분하고 또 우울증을 가지신 분하고 또는 뭐 피부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지금처럼 우리 목사님 질문하신 저런 질문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 환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잘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걸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지금 목사님 질문하신 당뇨 환자,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 또 피부병.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당뇨병 환자는 음식을 이제 우리가 하는 이 건강식 음식으로 아주 소식을 시켜야 됩니다. 당뇨 환자들은 자꾸 먹어서 당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자꾸 먹고 자꾸 인슐린 쓰고 이러다 보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합병증 오잖아요. 그런데 음식량을 줄이고 운동을 충분히 해가지고 당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 체크를 해가면서 음식량은 줄이고 운동량은 늘리면서 햇빛에서 운동하면서 그냥 식사 지도를 계속 해준대. 여기서 우리 배운 대로 아침에 물 마시고 식사하고 또 물 마시고 식사하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해서 식사 양을 조절을 하면서 물과 식사 이렇게 지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운동을 좀 많이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드리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한 며칠 가면 그만 당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럴 때에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쓰면 저혈당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약은 다 끊어야 되고, 특히 이제 함께 동반되는 고혈압 약도 그때는 끊어야 되고, 당뇨 환자들 합병증 약 여러 가지 10몇 가지씩 먹는데 대부분 끊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당 조절이 되면서 몸이 살아나니까 합병증이 없어져요. 이제 이 합병증이 오는 게 당뇨 환자들이 주로 이제 피 속에 당도가 높으니까 끈적끈적해서 혈관을 돌아다니다 혈관이 막혀서 나중에 이제 모세혈관 같은 데가 막혀가지고 혈액 순환이 안 돼서 합병증이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햇빛에서 운동을 하고 소식을 하고 물 많이 마시고 이렇게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이 피가 맑아지면서 당 조절도 되고 피도 맑아지고 혈관벽에 붙어 있는 이런 기름기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열리면서 혈액 순환이 되면서 합병증이 싹 없어져요. 한 달쯤 지나면 합병증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도 기본적인 이 뉴스타트 원리를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우울증 환자는 자기 사랑이 큰 원인입니다. 자기 연민, 억울하고 손해봤다는 기분,
좌절 이런 거니까 진짜 우울증 환자는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야 돼서 이런 우리 몸이 받는 혜택을 적용을 시켜서 이 천연치료법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해결됩니다. 그건.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이런 우울증이 깊은 사람들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베풀고 교제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 좀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햇빛을 많이 보고 운동을 하도록 해주고 우울증 환자들은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면 우울증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우울증이 있다 하는 분들은 빨리 방에서 나가서 좀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우리 의료 선교사가 되면 자신의 우울증 치료됩니다.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봉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종용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였지요? 예, 피부병은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 피부병에 이제 체력이 좋으면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한 2, 3일간 적용시켜주고, 뭐 아토피, 만성, 건선, 뭐 온갖 종류의 피부병 똑같이 다 해당합니다. 예. 여러분 성서의학 책 읽어보면 그런 환자들 낫는 거 간증 나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냥.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환자들 지금 우리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 환자들 내 이렇게 와서 생활해요, 그냥. 이렇게 먹고 운동하고 아침 저녁 말씀 듣고 일찍 자고. 그럼 이거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그들이 받고 깨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피부병은요, 피부병이라는 거는 안 낫는 병이 없어. 싹 다 나요. 무슨 종류 피부병이든지 피부병 났습니다. 왜? 깨끗하게 먹고 깨끗한 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피를 맑게 해주면 피부병 싹 없어집니다. 피부병은요, 환경만 바꿔주고 음식만 바꿔줘도 낫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로 오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피부병이라고는 하지만 자가 면역으로 오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복음이 나가서 마음 치료를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만나서 심령의 치료가 일어나도록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는 거는 사람이 뭐 위로하는 말 몇 마디 갖고는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절대자이신 그분을 쳐다볼 때만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치료됩니다. 여기 온 우울증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금방 치료되는데 그걸 잘 못 쳐다보지요. 오래 앓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오자마자 며칠 안 되면 그냥 복음 받고 팍 깨어나가지고 그냥 막 발딱 일어나는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같은 거는요, 참 그게 생각의 결과로 이 유전자가 변질이 일어나서 T세포가 변질이 일어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 바꾸면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병들이 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하고 같이 가는 건강기별이에요. 이 병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뭐 깨지고 부러진 거는 예수님 만나는 거하고 상관없잖아, 그죠? 근데 오늘날 병들이 전부 마음에서부터 이 스트레스 문제로 변질이 일어나서 체질이 병을 일으키는 체질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예수님 만나고 딱 일어나면 그만 이게 뭐 며칠 안 가면 막 나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 복음하고 함께 가는 건강기별이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그 치료차 이제 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왔다 이제 한의료 측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요. 이번 기수에도 한 10여 명이 계시다고 말씀을 해서 반가운데요. 사실 저 의료 성교가 뭔지도 모르고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지난달 치료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뭔가 좀 더 배워서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이렇게 주변에 또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신청하세요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5일째 진행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너무 좋고 어떤 그 교파관의 이질감을 제가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 한구석에 이제 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궁금하고 깔려 있었던 마음이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이제 타교파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다 좋은데 관리나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가실 때 같은 교단 안에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이질감도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저희도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조금 저희는 아주 마음의 부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선교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또 그거 상관없이 진행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참 궁금하겠네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생각 중인데 원칙적으로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이 의료 건강기별 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이 복음 온 성경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복음 영원한 복음을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 시대에 외쳐지는 기별로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 기별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별을 가진 자가 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기별을 가지려면 그 속에 안식일 예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진리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지키고 실천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걸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배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안식일에 구별해야 될 거고 자기가 있는 교단을 떠나기 싫으면 그 교단에 가서 선교지로 생각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 됩니다. 예배는 안식일 예배가 이 성경적이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게 이 기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식일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이 받은 빛을 거절하고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빛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니시던 교회를 옮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옮기기가 지금은 아직도 그럴 마음이 없고 불가능이라고 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거기 가서 전하고 봉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다니던 그 교회는 일단 이 셋째 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을 주어야 될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거기에 선교사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는 이 기별을 본인이 받아서 이게 자신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는 거. 그러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교파 때문에 막힐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곳에 못 들어가는데 그곳에 있는 분이 그곳에서 일하면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리를 받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저는 조그만 시골에 있는 한 30명 정도의 교우님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저희들이 선교센터를 이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센터는 이제 이웃 주민들을 위한 그런 봉사하기 위한 그런 선교센터를 마련하고 뭐 찻집을 조그만 걸 하고 와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어제 여기 와서 어제 제가 이렇게 딱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의료 선교식을 배우셔서 의료 선교 쪽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면 어떻겠냐. 아직 우리는 지어지지 않았는데 지으면 그 일을 하면은 정말로 지역사회 봉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원장님 댁에 가서 그 말씀을 좀 잠깐 들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난 안식일에 영남합회 보건절제부장님 오셨잖아요. 설교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셨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 보건절제부장 목사님한테 평신도들에게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거 필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교육을 한번 이수하면 좋겠다. 왜?
일단 본인들이 힘듭니다, 지금. 사모님들이 참 목회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로 접촉하는 분이 사모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걸 배워가서 교회에서 실천하고 이렇게 건강개혁을 하고 할 때에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함께 연합을 해주면 얼마나 신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가 평신도니까 이 평신자들하고 접근이 쉬워서 평신도로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절제부장님한테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 사모님들 또 혹은 목사님들만 모으는 프로그램, 사모님들만 모으는 프로그램, 또 평신도들만 모으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연합합회에서 이제 이게 교회 공문을 보내고 이것은 합회 보건절제부가 좀 주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봉사는 평신도가 하겠지만 이걸 좀 주선을 해서 좀 모아주시는 이런 보건절제부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런 부탁을 좀 드렸더니 그렇게까지 해주겠냐고 너무 고맙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여기서 이 프로그램 한 기사를 좀 올려서 교회 진함으로 내서 해주면 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좀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우리 전 교회가 이 건강 기별의 빛을 받고 좀 함께 이 세제천사 기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홍보를 좀 하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우리 사진 찍었잖아요. 이 사진과 함께 기사를 교회 진함에 올릴 거예요. 올릴 때 아마 앞으로 매 기수 또 광고도 좀 되겠고 아마 이제 우리가 몇 차례 해보고 우리 평신도들이 먼저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게 진짜 필요해서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 교회에서 좀 이런 걸 알고 이런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광고가 나갈 거고요. 예, 아마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이런 활동하잖아요. 거기에 이걸 접목을 하면 참 좋습니다. 예. 이웃 방문하고 도움 주고 이웃 선교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할 때에 지금보다 얼마나 성공한다 그랬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유인물에 내드렸죠. 예, 목회 사업에 배 더 되죠. 예, 성공한다고 분명히 여기는 목회 분야에서 성공하게 돼 있는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꼭 교회가 하도록 그리고 거기 에스겔 33장 여러분 내드린 거기도 있지만 에스겔서 33장 복음성경 복음주회에 보면 교회를 가장 어둡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반드시 이것은 셋째 천사 기별과 병합하여 이 사업을 하라고 거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내드렸습니다. 우리 일과표 내드릴 때 뒤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것은 평신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목회 분야가 이 부분을 반드시 병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게 점점 이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실이 거두어지고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함께 연합하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셔서 생활로 본을 보이시고 품성으로 빛을 전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떤 분은 우리 교인이 지금 다 왔다 가야 되겠다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교인들이 다 참석하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가셔서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빛이 되면 그게 빛이 홍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개혁 배워서 하는데 당신들은 뭐야 이러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비판 정신으로 절대로 보지 마시고
예, 우리는 이렇게 건강개혁 했는데 뭐 목사님은 고기 드신단다 쑥떡쑥떡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예, 정말 주님의 가슴으로 아직도 지위가 뭐든지 상관없이 아직 개인에게 이 밝은 빛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빛을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자꾸 신청자가 많아지면 숫자를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20명을 제안을 했지만 우리 첫날 보니까 38명인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원하셔서 앞으로 좀 인원을 해보고 좀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시작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을 해보시고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예, 아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베델 수양원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내용이 가능하면 수강생 전체에 공감이 되는 내용이면 좋겠는데 제 개인의 의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순호 부원장님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저는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 대쟁투라든가 세천사 이거를 요번에 강의를 듣고 배우면서 대쟁투에 대해서 새시대 소망 87가지 그 항목을 빠른 속도로 쭉 설명을 해오시는데 강의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분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4시간 남아있는데 지금 40개 있는데 앞으로 47개를 설명하셔야 된다면 빠른 속도로 어뢰의 속도를 하더라도 듣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 놀랐는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 같은 생각이 들어와서 왜 건의를 드리느냐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새천사 어려 선교자로서의 기본적인 답당 정신적인 무장은 첫 번째 천사가 뭐고 아까 주민우 목사님이 첫 번째 선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해가 잘 되도록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 천사의 뭘 하고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는 1, 2, 세 천사가 합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새로운 이 시대의 소망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사명감, 소명감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답답해서 재림마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쟁투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들어가서 목차를 누르니까 87가지의 부원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내면의 변화 정말 인격적인 무장이 되니까 열려있는 시간에 공부하시고 부원장님 앞으로 남은 4시간은 47가지 순서를 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이 마지막 때에 너무 시급한 때에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전 들어가고요. 아까 저기 개신교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7, 8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전 잘왔다는 생각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제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으면 저 혼자만 그야말로 이 안식일교회의 새로운 그 하늘의 기별을 여기 용어들에요 들을 수 있었는데 안 왔으면 못 듣잖아요. 이제는 원장님 말씀대로 그 7사람 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는 머리를 쓰면 현장에서 현지에서 어떻게 설교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새천사 어려 선교 세미나에 개신교 교인들 7명 온 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가고 저도 연구를 해서 안식일교의 교리를 정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새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거 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도 좋겠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같이 강의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거 기획을 할 때 과목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그게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주민호 목사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걸로 주제가 그렇게 됐고, 또 원장님께서 이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경험하시는 이야기,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시도록 그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제 건강 기별을 말하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목사님이 그 부분을 하시도록 담당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또 그렇게 할 수는 또 없고, 제가 맡은 거는 제 과목이 대쟁투 관통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제가 맡았고, 그 가운데 이 대쟁투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작 전부터 하면 좋겠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안경을 쓰고 전체를 보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경, 그 관점을 잡는 것이 이 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네 권의 책들이 좀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가지고 하나의 맥을 잡아서 정리한다. 그래서 복음 조화를 제가 맡은 과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이 재림교회 안에서의 이런 생활이 없으셨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이제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맡은 과목이 그거다 보니까 저도 좀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나머지 이제 제가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이틀이 남았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2번 강의한 것이 이제 올라가 있고, 그것을 바깥에서 또 보시고, 어쨌든 이제 이걸 요 복음조화 시대소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통 해 주기를, 이런 형태의 이제 강의가 없었답니다. 또 제가 재림교인이긴 하지만은 교리를 그렇게 하고 있지,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이 제가 한국에서 많이 안 있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관통하는 강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실은 좀 여럿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참석하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홍보도 미리 나갔습니다. 제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각 강사들이 어떤 과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홍보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제가 2시간 안에 근데 다 하기가 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선교사 훈련원에서 시대소망 이거 할 때 보통 4개월 합니다. 4개월 동안 이것을 할 내용인데, 이것을 10시간 안에 풀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챕터의 핵심들만 좀 나누고, 일단 전체적으로 맥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대개 돌아가셔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2시간 아니고 원장님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3시간이라고 하시는데 3시간 동안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근데요, 지금 제안해 주신 그 제안, 그 재림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한 좀 배려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이번에 1기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첫 기를, 그래서 이번 1기 교육 참여하신 분들께서 제안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 제안을 저희가 받고 참고해가지고 2기 때는 1기보다는 조금 더 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기꺼이 좀 해주시고, 혹시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서 미처 표현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써서 주시면은 저희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주신 그 제안은 저희들이 꼭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집사님도 말씀해 주셔서 타 교파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어떤 좀 배려의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타 교파에서 오신다면 꼭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2기 때는 좀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예. 좀 해서 왜냐하면 이해도 안 되는 걸 폭삭폭삭 알려가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요. 음. 그러면 그런 분들만 따로 모아서 세천사 기별이 뭔지 이걸 조목조목 이렇게 이해되도록 양성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 이질감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용어에 대해서 세천사에 대한 용어가 저희가 처음 듣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 의료 선교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 일조 교리를 많이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또 교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전혀 이질감 안 느끼고 같은 진리 안에서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라서 따로 그 정도까지 이질감 느끼진 않아요. 그 단지 용어에 대해서 세천사, 대투제, 의료 선교의 개념이 뭔지 저는 예를 들어서 2기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저 같은 분이 온다면 세천사가 뭡니다. 의료 선교의 개요가 뭡니다. 그리고 대투제에 이런 설교가 나갈 건데 이거 뭡니다라는 짤막한 어떤 설명적인 하나의 그 한 페이지 정도의 그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런 분들한테 준다면 그냥 이 다른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가 더 없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이제 다른 교파의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한다. 그거 자체가 그 쉬운 시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참여해 주신 타교파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실은 그런 시도에 대해서 사실 참 뭐랄까요? 존중의 혹은 존경의 마음이 생겨요. 너무 참 열린 가슴들을 가지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반면에 저희들이 그런 심정들에 대한 배려들이 조금 더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 제안들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잘 생각하고 조금 더 다음번 기수에는 수정도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지요? 우리는 불교인데 그러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번 들으셨지만 이 의료 선교, 그러니까 의료를 통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파를 초월하고 심지어 종파까지도 초월해서 여기 지금 참석하시잖아요. 불교 신자분께서 여기 오셔서 며칠 동안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그게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좀 건의하실 내용이라든지. 그 시대에서만 이게 근데 계생투 관통이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1, 2, 3장을 깊이 있게 하셨잖아요. 깊이 있게 하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요 다음 기수에 그렇게 깊이 있게 매장을 풀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첫 기를 하면서 제안을 받은 게 뭐냐면 한 기 열흘 만에 책 한 권씩 띄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자 이런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1, 2, 3장 그 1장만 한 며칠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할 때는 그래서 1, 2, 3장 굉장히 중요해서 거의 일주일 정도를 할애하는데 지금 몇 시간 만에 그냥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저는 강의하기 편하죠. 편한데 혹시 이제 교육 받으시는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너무 길게 자꾸 이렇게 늘어지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래서 그러나 양쪽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해서 그냥 빨리 이렇게 딱 관통해 놓고 맥을 잡고 나머지는 직접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하나씩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갔다가 좀 깊이 가서 이 뿌리가 이렇게 퍼지듯이 그렇게 하나 해놓고 또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또 필요할 것 같고 병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또 네.
제가 이제 예언의 신을 읽다 보면 예. 이제 맨 처음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고서는 나가지 마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또 예언의 신 부분에는 또 가야 된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읽을 때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적용을? 들 수 있거든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라는 길별이 있는데 다른 면에는 또 다른 부분은 가라는 또 그런 말이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엘렌지 하인 여사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별 전한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기별이 있을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선교지 몽골에서 이제 그때는 신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한 1년 반 정도 된 다음에 제가 선교지로 갔는데 그러니까 아는 게 없죠. 그래서 그때는 책이라고 가져간 것이 성경책은 기본 가져갔고 그 다음에 초기문집 그리고 시대소망 이렇게 딱 3권 책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대소망과 초기문집을 많이 봤죠.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근데 그 초기문집을 보다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들이요 신중하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라. 왜냐하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선교지에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 수치를 당하신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를 비춰볼 수밖에 없죠. 저를 보니까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죠. 저는 설교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선교지를 가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나 제가 몽골 선교지에 가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선교사로 평생을 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선교적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이 화이선지자가 그러니까 초기 문집을 통하여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수치를 돌릴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조금 경우와 조금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을 듭니다. 우리 특별한 마지막 기별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이제 저희들 같이 단기 1000명 선교사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로 준비가 된다면 어디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가 돼서 나갈 수 있다면 누가 과연 준비됐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밥 먹으면서 제가 벌어서 먹지 않았거든요. 선교지에서 그 주신 밥을 먹으면서 게으르게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 밥값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밥값이 아니었지만 아무튼 뭔가를 가슴속에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주께서 가능성으로 봐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좌충우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선교가 무엇인지 영혼들의 가슴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 것인지 거기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우만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일단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다면 일단 발을 디뎌보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심도 깊은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돌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준비가 되어 가면서 마지막 외침은 정말로 준비돼서 외쳐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 저에게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선교사지만 준비가 되었느냐 하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시대소망은 사복음서를 펼쳐놓은 거니까 사복음서를 더 깊이 넓게 광범위하게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새천사라는 말이 좀 어색하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첫째 천사가 가로되 또 따라서 둘째 천사가 가로되 또 셋째 천사가 가로되 세 천사가 거기 나옵니다. 그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세천사 기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펼쳐서 이해를 잘 못했고 그런 부분에 깊이 이해를 아마 못해서 그럴 것이고요. 조금 전에 준비 안 된 자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겠는가 하는데 선교사 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선교사 아닙니까? 복음도 없이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전할 복음을 가져야 되죠. 복음을 가지되 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세천사 기별을 알고 뭘 알아 이래 가지고 다 알아서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선교사 내보내실 때 그 최초의 선교사 12제자 70인의 제자들 길러가지고 교육 잘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죠? 예, 12제자들 내보내실 때도 교육 다 3년 반 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철저하게 배워서 성령을 부어서 일하러 내보내셨는가 하면 그 그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두 광인 귀신으로부터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벗고 무덤가로 다니더니 흉측스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귀신으로부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맑은 정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예수님이 내보내서 그들도 전도자 역할을 했고 그들이 전도해 놓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나중에 또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복음이 꼭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일정한 기간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나누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 없는 사람은 전도할 꿈을 못 꿉니다. 나갈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그 어떤 감동, 전하고 싶은 어떤 열망이 있을 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아는 그런 어떤 뭐 많이 안다기보다 정말 한 부분이라도 내가 깊이 경험하고 거기서 정말 강한 사랑의 충격을 느낄 때는 어디든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에게도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이웃에게도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예. 아까 우리 저 유명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선교지가 이리 왔다 그러네. 예, 개신교에서 선교지가 이리 와서 지금 선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분이라 저분 아주 재밌어요, 내 보니까. 예, 앞으로 그 자리에서 크게 일하실 것 같아요. 예, 개신교회 안에 선교사 파송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 기회에 또 오세요. 예, 계속 좀 오셔서 이제 집에 가셔서도 공부하겠지만 또 오셔서 공부하고 배우고 또 질문하고 가지고 가셔서 그 개신교회 자기 교회 안에 의료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제 마치고 여러분이 질문할 거 남겨두셨다가 또 내일 오후 시간 예, 이런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또 우리가 이런 질의응답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짧은 시간에 강의를 다 못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받아서 강의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질문지를 써내 주시면 그 질문지에 해당하는 강의를 좀 해드릴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이제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좀 써서 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전부 포함해가지고 그 답이 나가면서 보완하면서 질문 안 하신 분들에게도 대답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박 장로님은 아까 질문하신 박 장로님 아주 지금 공부 잘하시고 이 한우분으로 몇 차례 참석하신 분인데 아주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으시고 여기 오셔서도 깊이 공부를 하시는 분 같아서 그쪽 교회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할 마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선교지는 어디든지 복음이 없는 곳은 다 선교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파 이거 우리는 뛰어넘어야 하니까요. 열심히 오셔서 우리 진리로 하나 되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연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